안녕하십니까. 대승보살이 닦아야 할 불도의 요체 대방등 대집경 방등경이지요. 19회차 서일보입니다. 우리가 제일 영락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동남쪽에 무라고 하는 세계가 있었으니 부처님의 명호는 능괴일체함이었고 그것에 있는 보살의 이름은 무승광이었다라고 했어요. 이 광명을 보고는 시팡아의 모래알 같은 모든 보살의 무리와 함께 출발해서 사바세계의 큰 법의 궁전에 이르러 서가모니 부처님을 칭견을 하고 머리 숙여 예경하며 오른쪽으로 수없이 돌고 묘한 향화로 부처님께 공양하고는 부처님 앞에서 개송으로 찬탄하였다라고 했어요. 한량없는 세계가 한 털구멍에 들어간다라고 해도 모든 중생을 해롭게 하지 않으니 열애의 경계는 아는 이가 없어서 이러함으로 신통은 상상하기 어렵도다. 부처님의 걸림없는 그런 마음의 크기는 한량이 없도다라고 찬탄을 했어요. 개성으로. 능히 한 몸으로 한량 없음을 만들지라도 그 참된 몸은 늙어 주는 것이었고 비록 중생 위에 신기한 변화를 나타내어도 그의 내심에는 교만함이 없네. 그랬어요. 참된 몸이 늙어주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몸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육신의 몸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몸인 심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한 마음 가운데에는 늙거나 줄어들음이 없죠. 반야심경에서도 나왔듯이 불생불멸, 부정불감, 불구부정. 그래서 늙어줌이 없고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찬탄을 했어요. 시 제보살계 찬탄 불투면내이 이기실력 어불 동남 화작상자 차제이자라. 이때 모든 보살들은 개송으로 찬탄을 하고 부처님께 머리 숙여 예를 갖추고는 자신들의 위신력으로 부처님 동남쪽의 화현으로 자리를 만들어 차례로 앉았다. 부처님 찬탄하고 나서 부처님 칭견하고 인사드리고 그다음에 동남쪽에 화현으로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 앉았다, 상상으로 앉았다, 실제로 존재하는 그러한 불보살들이 아니기 때문에 화현으로 앉았다는 얘기. 이시 서남방 유불세계 명활선견 불오심 평등 피유보살 명대비심이라. 사방 팔방이다라고 하죠. 간방 네 간방에서 팔방이다라고 하는데 각 부처님 칭견하기 위해서 모임에 모이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때 서남 쪽에 선견이라고 하는 부처님 세계가 있었으니 부처님의 명호는 심평등이고 마음이 평등한 부처님이고 그곳에 있는 보살의 이름은 대비심이었다. 우사광이 직여 시방하사 등 제보살 중 구공발레지 사바세계 대보방 중 견서가모니불 두면내경 우요 만잡 이묘향화 공양업을 부업을전 이게 찬활이라. 이 광명을 보고는 곧 시방하의 모래알 같은 모든 보살의 무리와 함께 출발을 해서 사바세계 큰 보배 궁전에 이르러 서가모니 부처님을 칭견을 하고 머리 숙여 예경하며 오른쪽으로 수없이 돌고 모든 향화로 부처님께 공양하고는 곧 부처님 앞에서 개송으로 찬탄하였다. 서남 쪽에 선견이라 하는 부처와 보살의 명호는 대비심. 자,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또 부처님을 칭견하고 예를 갖춰서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찬탄을 하였다라고 했는데 무량세계 호금계 유열이우 애김이 견유회계 생비심 역불교만 찬기신이라 라고 했어요. 한량없는 세계에서 금계를 지키기를 금한 계율로서 금한 것을 지키기를 마치 검정소가 꼬리를 아끼는 것처럼
개의 비방을 보아도 슬픈 마음 내지만 그 계율에 대한 비방을 낸다라고 해도 슬픈 마음을 내지만 교만하거나 자신을 칭찬하지 않으시네. 그러세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개를 비방해도 슬픈 마음이 있지만 결국 교만한다거나 자신을 칭찬하거나 하질 않는다. 자기는 금계를 열심히 지키는 입장이지만 그것을 교만하거나 칭찬하지 않는다는 얘기. 또 열애지심 여수미 시방사견 불능동 지혜심신무득저 유여대 난사이라. 열애의 마음이 수미산과 같으시어서 시방의 사견으로도 움직일 수 없고. 자, 우리 불교에는 정견사견이 엄청 많이 나와요. 바르게 보는 거 정견이다라고 하죠. 또 사뜨게 보는 거 사견이다라고 한다. 근데 이 정견사견을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이게 쉽게 예를 들면 정법과 사법을 얘기하는 거죠. 바르게 보는 거. 자, 우리가 팔정도 가운데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첫 번째의 사항이 정견이란 말이죠. 정견. 바르게 보아야 정사, 정어, 정명, 정업, 정정진, 정념, 정정까지 이룰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견해가 삿되면 그 뒤에 모든 것이 전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 정견과 사견을 일단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이 자, 부처님의 마음은 수미산과 같은데 일체의 사견으로도 움직일 수 없고 그 지혜가 깊어서 밑을 볼 수 없음이 마치 큰 바다를 상상하기 어려운 것처럼.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을 상상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견에 요동을 안 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사견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이야기죠. 사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견이다라고 해서 싸따따띠띠라고 해가지고 모든 잘못된 견해를 뜻하는 거예요. 잘못된 견해. 이게 첫 번째 견해예요. 그럼 잘못됐다. 그럼 뭐가 잘못됐느냐? 잘못된 견해는 바로 정리, 바른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다. 바른 이치에. 그러면 삿된 견해라고 하는 뜻에서 사견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망령된 견해다. 쉽게 예를 들면 망견과 같다 하는 이야기고 또한 진리에 어긋나는 잘못된 견해라는 뜻의 악견, 부정견 또 번뇌에 오염된 견해라고 하는 뜻의 염오견이라고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견해다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우리 불교에서는 공안이 이치를 원칙으로 하는데 있다 없다의 어떤 분별이나 시비, 집착에 빠지는 것 이런 견해를 일단은 잘못된 견해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 경우에 사견 즉 부정견은 부파불교 설일체 유부의 교학과 대승불교의 유식유가행파와 법상종의 교학에서 유신견 내 몸이 나다, 내가 있다, 내 것이 있다라는 사고관, 변집견, 있다 없다에 집착하는 견해, 사견, 공안 이치로 안 보고 분별심으로 보는 거, 견취견,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거, 계금취견, 우리 불교에서 있다 없다 시비 분별 집착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하는데 바로 계금치 그런 걸로 금지되어 있는 견해로서 기도를 해라, 천도제를 해라, 독경해라, 사경해라 라고 하면서 하는 바로 우리 불교에서 금지되어 있는 견해를 취하는 것 이게 계금치견이죠. 이렇게 5가지의 견해를 사견이다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첫째는 그러면 잘못된 견해가 바로 유신견, 변집견, 사견, 견취견, 계금취견. 자, 우리가 내가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서 육도윤회를 벗어나가지고 공안이 이치를 아는 법으로 해서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바로 사성제팔 정도의 중도의 도로 성문이 된다라고 한단 말이죠. 성문이.
그러면 성문이 되었을 때 성문으로서의 어떤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면 성문으로서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는 네 가지 과정이 있죠. 수다원과 사담과 아나함과 아라한과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깨달았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 성문사가 가운데에서 첫 번째의 수다원과가 어떤 과정이냐? 바로 유신견, 변집견, 사견, 견취견, 계금취견 이것을 버리는 것. 이걸 버리는 게 성문사가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고 보면 절에서 여러분들 뭘 절을 몇 번 했다, 몇 번 썼다, 읽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문사과 가운데 제1의 과정인 수다원과에 위배되는 행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백날 천날 만날을 수십 년을 해도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삿된견의 첫 번째고, 그럼 삿된견의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인과법에 어긋나는, 인과법에 어긋나는 이 두 번째 견해예요. 자, 인과법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벌려면 돈을 벌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 되죠. 뭐 직장을 다니든가 장사를 하든가 또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서 결과를 얻어야 되죠. 뭐 예를 하나 들면 학생이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러면 영어 과외를 하든지 영어 선생님한테 배우든지 영어를 잘하는 사람한테 배워서 자기가 영어를 습득해야 하는 것이지, 영어 선생님 동상을 만들거나 영어 선생님 앞에서 촛불을 켜고 절을 하고 영어 선생님 하면 영어를 습득할 수 있겠냐는 얘기. 우리 불자들이 대부분 그렇죠. 동상부처한테 무슨 약사이랩을 하고 지장보살 해가지고 뭐 업장이 소멸이 되고 소원 성취되는 줄 알고 그것만 하고 있단 말이죠. 읽고 쓰고 절하고. 그럼 절을 많이 하면 절을 잘하게 되고 많이 읽으면 읽기를 잘하고 쓰기를 많이 하면 잘 쓰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남편 사업에 관계가 되고 자식 입시 합격에 관계가 되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이 되고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전혀 인과의 도리에 맞지 않지. 콩을 심어놓고 기도하고 빌고 천도제를 하면 팥이 나오느냐고. 자식이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 것이지, 자식은 공부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절에 가서 맨날 108배, 3000배 하면서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빈다고 잘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 이게 인과의 도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즉 연기법을 부정하는 견해죠. 오견 가운데에 사견에 해당이 되죠. 사견. 바로 이러한 것이 사견이다. 그래서 사견은 크게 잘못된 견해, 또 둘째는 인과법에 어긋난 견해, 이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공을 하려면 성공할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 되고요. 행복하려 하면 행복할 원인을 만들어야 돼요. 가정이 시끄러워가지고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부부간에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천도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빈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죠. 이건 인과법에 어긋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인과법에 어긋나는 이러한 상황들, 또 잘못된 견해, 뭐 유신견이라든지 뭐 사견이라든지 변집견이라든지 견취견이라든지 계금취견이라든지 뭐 이러한 어떤 바르지 않은 견해, 이런 것들을 사견이다라고 해요. 사견. 뭐 여러분들 열심히 수행을 한다 해서 절하고 빌고 읽고 쓰는데 그것이 우리 불교에서는 알고 보면 사견이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가르침을 주는 분들이 문제가 있지요. 그분들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뭐 딴 생각하느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라고 하듯이 여러분들이 절에 다녀도 어떤 절에 나가서 어떤 전법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이나 사고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참고로 하시고요. 자, 불자 해탈 일체유라 여경 고박 득해탈이요 소득해탈 실무차라 수도행시 유별이라 그랬어요.
자, 부처 스스로 일체 존재에서 해탈을 하고 일체 존재에서 어떤 존재에서 바로 유라고 하는 존재에서 있다라고 하는 존재 여기에서 벗어나고 또한 고통과 속박에서 해탈을 얻으셨네. 얻으신 해탈은 실로 차별이 없지만 도의 행태에 따라서는 다름이 있으시네. 자, 얻으신 해탈은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래 본성을 뜻하는 거죠. 우리 본래 본성, 텅텅 빈 본성. 이 본성에는 분별이 없죠. 텅텅 빈 본성. 우리는 흔히들 부처님은 공안이치, 중도의 도, 연기의 이치해서 텅텅 빈 청정함을 터득을 하신 분이신데 우리 중생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어떤 이기와 아집에서 자기 탐욕심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있다라고 하는 존재, 있다. 우리가 번뇌가 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공덕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공덕 쌓으려고 하는 것이고 복락이 있다라고 하니까 복락을 얻으려고 하고 업장이 있다 하니까 업장을 소멸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있다라고 하는 사고관이 모든 번뇌의 근원이 되고 재앙의 원인이 되는 것인데 우리 중생들은 우리 불자들은 있다라고 하는 견해에 빠져서 수행을 한단 말이죠. 얻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뭘 얻으려고. 그러나 부처님은 텅텅 비어서 얻을 것도 없어요. 버릴 것도 없어요.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어요. 이런 이치를 터득했기 때문에 공한데 공에서 차별이 없는데 중생의 구제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돼요? 달리 변화가 있다. 왜? 법은 분별이 없어요. 도에는 분별이 없어요. 근데 중생에게는 어리석은 중생이 있고 둔한 중생이 있고 지혜로운 중생이 있기 때문에 중생에 따라서 법을 피기 위해서는 조금 달리 중생들을 이끄시냐 하는 이야기죠. 시 제보살계 찬탄 불두면 내이 이기실력 어불 선암 화작 상좌 차제이자 이때 모든 보살들은 개성으로 찬탄하고 부처님께 머리 숙여 예를 갖추고는 곧 자신들의 위실력으로 부처님의 서남 쪽에 화현으로 자리를 만들어서 차례로 앉았다. 서남 쪽에서 왔으니까 서남 쪽으로 앉은 거예요. 자, 이 시 이제 서북방에서 오시는 거죠. 서북방 유불세계 명왈 귀함이라 부루 대신 통왕 피유보살 명활 보망이라 했어요. 이때 서북 쪽에 괴암이라고 하는 부처님 세계가 있었는데 괴암이 어두움을 소멸시키는 부처님이죠. 부처님의 명호는 대신통왕이고 대신통왕이고 그러니까 신통력이 뛰어난 왕이고 그랬어요. 신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눈이 고이 몸듯이 육근이 육경을 보고 걸림이 하나도 없는 쉽게 예를 들면 육바라미를 완성해서 저 언덕에 이런 능력을 신통이다라고 한단 말이죠. 무슨 요술을 부리는 게 신통이 아니고 그곳에 있는 보살의 이름은 보망이었다. 보배로운 그물이었다. 하는 이야기. 우사광이 지교 10항하사 등 제보살 중 구공발레지 사바세계 대보방 중 견서가무니불 두면내경 우요만잡 이묘향화 공양업을 부업을전 이게 찬하리라. 이 광명을 보고는 곧 10항하의 모래알 같은 모든 보살의 무리와 함께 출발을 해서 사바세계 큰 보배궁전에 이르러 서가모니 부처님을 친견을 하고 머리 숙여 예경하며 오른쪽으로 수없이 돌고 묘한 향화로 부처님께 공양하고는 곧 부처님 앞에서 개송으로 찬탄을 하였다. 열애세존 유여환 이위중생 설환사 설무진물 고명한 무유중생 설중생이라. 열애세존은 마치 환과 같아 헛개비와 같아 중생을 위하여 환의 일을 설하시네. 환 헛개비와 같은 그런 일을 설하시네. 실은 진물이 없으므로 환이라. 세상의 모든 것은 진실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헛개비와 같아 환이라.
중생이 있지 않아도 중생을 설하시네. 중생이 있지 않아도 중생을 설하시네 하는 건 보여요. 텅 빈 마음에는 부처와 중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냥 공해요. 그래서 중생이 없어도 중생을 설하시네라고 한 것은 바로 중생을 이끌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 자, 우리가 법화경에서만 봐도 육도를 유인한 중생들이나 성문 연가까지도 부처님이 직접 설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오직 보살들에게 부처가 되게 하기 위한 방편을 설한다라고 하는 사항이 형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중생이 있지 않아도 중생을 설하시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텅텅 비어 있지만 중생들이 본래 있는 게 아닌데 중생들에게 설할 여건이 되면 설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인몽준 견제색 오이진실 무색상 위도중생 시세행 열애진실 무생이라 사람이 꿈 가운데 모든 색을 보아도 모든 색, 물질, 항상 있는 거, 무너지는 거 이게 색이죠. 뭐 우리가 색수장식의 온 가운데 색이다라고 하면 우리 사람에겐 육신의 해당이 되지요. 그런데 사실은 육신도 허망한 거 아니에요. 본래는 없었고 또 우리가 명이 다하고 인연이 다하면 다시 또 자연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공해지는 이치와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꿈 가운데 모든 색을 보아도 뭐 실제로 우리가 살아서 이 움직이는 이 자체가 실제로 있는 것 같지만 뭐 세월이 엄청 오랫동안의 어떤 겁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의 티끌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영원히 존속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삶 이 자체도 알고 보면 꿈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기도 해요. 깨고 나면 진실로 색상이 없는 것.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랜 세월을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공술의 공수거잖아요. 본래 공했었는데 다시 공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안 입치에서 보니까 나의 육신이 색상이 있다라고 해도 이거 한순간에 지나지 않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공안 이치로 돌아가게 된다. 색상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잠시 년 따라 지수화풍 4대 화합에서 비춰지는 것이지 좀 지나면 없어진다는 얘기. 중생을 제도하려고 세행을 보이지만 열의 진실은 세행이 없으시네. 자, 세간의 행이란 말이죠. 세간의 행. 부처님은 이미 다 터득해가지고 공안 이치를 터득해서 나타낼 것도 나타내지 않을 것도 없는 자체이지만 중생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뭐예요? 세행을 하게 된다는 얘기. 세간에 중생들이 있기 때문에 세간에서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세간행을 하시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시 제보살계 찬탄불 두면레이 이기실력 어불서복 화작상좌 차제이자 이때 모든 보살들은 개성으로 찬탄을 하고 부처님께 머리 숙여 예를 갖추고는 그 자신들의 위신력으로 부처님 서북 쪽에 화현으로 자리를 만들어 차례로 앉았다. 간방에 있는 불보살들이 참여해서 부처님 모임에 지금 다 참여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시 동북방 유불세계 명활정 이제 동북방에서 와요. 불호심동허공 피유보살 명무변정이라. 그때 동북 쪽에 정주라고 하는 부처님 세계가 있었으니 정주는 깨끗할 정에 머무를 주니까 깨끗한 곳에 머무른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의 명호는 심동허공이고 마음이 허공과 같은 분이고 그곳에 있는 보살의 이름은 무변정의였다. 두루 끝이 없어. 가히 없어요. 양극이 없어요. 변이 없어요. 깨끗한 뜻을 가진 보살이었다. 우사광이 즉여 시방하사 등제 보살 중 구공발레지 사바세계 견서가모집을 두면내경 우요만자 이묘향화 공양업을 부어부전 이게 찬와. 이 광명을 보고는 곧 시방하의 모래알과 같은 모든 보살의 무리와 함께 출발을 해서 사바세계에 이르러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칭견하고 머리 숙여 고개 예경하며 오른쪽으로 수없이 돌고 묘한 향화로 부처님께 공양하고는 곧 부처님 앞에서 개송으로
찬탄을 하였다. 불지 심심제법계 상락적정 수모상 급지중생 제심상 역설제법 여호공이라. 부처님은 깊고 깊은 법계를 아시어서 항상 고요히 무상닦기를 즐겨하시고, 무상 우리가 삼법이니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 또는 일체계고 이렇게 표현하고 네 가지를 합쳐서 사법인이다라고 하잖아요. 이 부처님의 법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도장인자를 써서 법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삼법인 또는 사법인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부처님은 항상 뭐예요? 무상닦기를 즐겨하신다. 무상닦기를 즐겨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상은 결국 뭐예요? 항상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뭐 좋은 거 있으면 오랫동안 지니기를 바라고, 나쁜 거 있으면 빨리 물리치기를 바란단 말이지요. 그러나 뭐 바란다 해서 빨리 이루어지고 빨리 버려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세상은 다 어떻게 돼요? 인연에 따라서 변해가요. 봄이 왔다가 여름, 때가 되면 여름이 되고, 또 때가 되면 가을이 되고, 때가 되면 겨울이 되지요. 근데 내가 기도하고 빌고 천도제 지낸다고 봄인데 겨울이 되기도 하고, 나 여름이 좋다 해서 뭐 겨울에 기도하고 빌면 여름이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변해가는데 항상 인연에 따라서 변해가요. 그러니까 어디에 집착하지 않고 무상함에 대해서 부처님은 닦기를 즐겨하시고, 중생들의 모든 심상까지 아시어 부처님은 중생들의 마음까지도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뭐 대화해보고 그러면 마음 대번 알지 않아요? 역시 일체법이 허공 같음을 설하시네. 그러나 중생들은 대부분 시비, 분별, 집착심에, 탐진치심에, 탐작심에 빠져 있지만, 부처님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고 허공과 같다. 허공과 같다 하는 이치를 설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고 또 공하지요. 그 이치를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 주일심중 지삼세 역분응지 종종업 불생심상 중생상이요 무량세수 무상상이라. 한 마음에 머물러서 삼세까지 하시고 역신응이 갖가지 업을 아시네. 인과법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죠. 심상과 중생상을 내지 않고 마음의 상과 중생의 상, 중생의 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탐욕심의 상이에요. 탐욕심의 상. 우리 중생들은 뭐 무언중에 순식간에 아니면 인연적으로 자기의 어떤 이득이나 유리한 점을 추구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행을 하고 말을 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부처님은 공하고 무상한 이치를 알기 때문에 이러한 중생상을 내지 않는다. 한량없는 세계에서 무상의 상을 일으키신다라고 했어요. 흔히들 뭐 우리가 무상이다라고 상상자를 쓰잖아요. 삼해탈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공, 무상, 무원 이걸 얘기를 하죠. 세상의 모든 것은 공하다. 항상 변하기 때문에 상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모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뭐예요? 얻을 것이 없어요. 얻을 것이, 구할 것이 없어요. 왜? 공하기 때문에. 이 이치를 닦으시고 결국 이 이치를 중생들한테 설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 뭐 이미 다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뭐 닦을 것도 없죠. 중생들한테 알려주신다라는 이야기죠. 시 제보살계 찬탄 불 두면 내 이기실력 어불 동북 화작상좌 차제이자. 이때 모든 보살들은 개송으로 찬탄하고 부처님께 머리 숙여 예를 갖추고는 곧 자신들의 실력으로 부처님 동북 쪽에 화연으로 자리를 만들어 차례로 앉았다. 동북 쪽에 소왔기 때문에 동북 쪽으로 화연으로 앉았다는 얘기. 이시 하방, 자 이제 시방 가운데에서 중앙의 하방을 이야기를 하죠. 유불세계 명활락강 불오보바라 비유보살 명창엄 요설이라. 그때 아래쪽에 낙광이다 하는, 항상 즐거움이 빛이 난다 하는 부처님 세계가 있었으니 부처님의 명호는 보우바라라. 항상 보배롭고 무수한 그런
우담바라와 같은 이름을 가졌고 그곳에 있는 보살의 이름은 장엄 요설이었다. 장엄 요설, 장엄 낙설. 쉽게 예를 들면 즐거움으로 장엄된 것을 설치했다, 설한다 하는 보살이다는 얘기. 우사광이 즉여 시방하사 동제보살 구공팔례지 사바세계 견서가모니불 두면내경 우요만자 이묘향화 이공양불 부어불전 이게 찬화. 그래서 이 광명을 보고는 십항하의 모래알 같은 모든 보살의 무리와 또 함께 출발을 해서 사바세계에 이르러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친견을 하고 머리 숙여 예경하며 오른쪽으로 수없이 돌고 묘한 향화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는 다시 부처님 앞에서 개송으로 찬탄을 하였다. 무량지자 불진자요 수요 시방 미진 등이라 어무량겁 자문불 부진열의 일자의라. 한량없이 지혜로운 부처님의 참된 아들 시방의 티끌과 같이 수많은 그 무리 부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육신의 아들을 뜻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아들을 뜻하지요. 부처님 진리와 같은 진리를 깨달은 그런 불제자 이걸 아들이다 표현해요. 한량없는 겁에 부처님께 묻고 묻지만 열애라는 한 글자의 뜻도 다하지 못하네. 그만큼 불자들이 많지만 열애의 열애라고 하는 글자에 바로 뜻도 다하지 못한다. 열애라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왔다. 어디에서 왔느냐? 진리에서부터 왔다. 진리로부터 왔다. 진리를 깨쳤다. 뭐 이런 뜻이지요. 근데 여기에 미치질 못한다는 얘기예요. 불자들이 많아도 시고열의 지무변 공덕총지 여겨시 명칭역세 무변제 유여대 시방계라. 이러함으로 열애의 지혜는 끝이 없고 공덕의 총지도 역시 이와 같아서 총지다라고 하는 것은 능히 다 좋은 거를 받아 지닌다 하는 이야기예요. 총지. 좋은 걸 받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받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총지가 달리 표현하면 진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칭과 세력의 경계와 한계가 없음이 마치 큰 바다와 시방 세계와도 같네. 그래서 시 제보살계 찬탄 불두면 장례 이기실력 열의 하방 화작상자 차제이자. 그래서 자 이때 모든 보살들은 개성으로 찬탄하고 부처님께 머리 숙여 예를 갖추고 자신들의 실력으로 부처님 아래쪽에 화연으로 자리를 만들어 앉았다라고 해서 자 시방에서 각기 모든 분들이 이렇게 모여와서 부처님을 친견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려고 모여드는데 바로 하방 중앙에 각 동서남북 간방 또 중앙에서 하방에 있는 불보살들까지 부처님께 와서 친견을 하는 사항까지 알아보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중앙에 상방에 있는 불보살들이 부처님께 친견하는 대해서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대방등 대직경 제1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